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 우리는 다스리아 мет조라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61번째 시간입니다. 161강입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는 말씀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토라와 선지서가 요한 때까지만 효력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효력을 상실했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라와 선지서가 요한의 때를 목적으로 혹은 요한의 때를 바라보면서 예언해 왔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토라와 선지서가 요한의 때를 목적으로 혹은 요한의 때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해왔다라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라와 선지서의 지향점이 장차 올 엘리야와 메시아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말씀은 토라가 폐해졌다라는 증거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토라와 선지서의 증거를 받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로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요한이라고 예수와께서 확증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거듭 말씀드리지만 침례 요한의 나타남으로 토라는 폐해질 수 없고 효력을 상실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이 나타났다고 해서 왜 토라가 폐해져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침례 요한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토라는 절대로 폐해질 수 없고 토라는 효력을 상실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침례 요한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어떤 언급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에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율법시대와 은혜시대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인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한 어떤 암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나뉘고 율법과 복음, 율법시대, 복음시대가 나뉘고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침례 요한은 예수와보다 먼저 와서 백성들을 회개케 함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엘리야였다는 사실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토라와 선지서의 증언대로 토라와 선지서가 지향했던 대로 드디어 엘리야로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바로 그 선지자니라라고 예수와께서 지금 요한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례 요한이 왔다고 해서 율법 시대가 끝났고 율법이 폐해졌다 이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는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을 손상시키고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너희들아 차라리 천지를 없애버려라 이런 뜻이죠. 왜 토라를 없애려고 하느냐? 토라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 라는 것을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천지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토라를 폐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에도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룩 하셴.
또 지난주에는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백성들과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일반 백성들과 세리들 및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토라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토라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었지만 요한의 침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메시아 왕국을 준비했습니다. 반대로 토라에 정통하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과 토라 교사들은 요한의 사역을 거부하고 배척함으로 끝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많은 토라 공부와 학식과 종교적인 지위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천박해 보이는 침례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의 행세를 보세요. 얼마나 천박해 보입니까? 그죠? 약대 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메뚜기를 먹고 얼마나 천박해 보입니까? 근데 자기들은 지체 높은 여러분 토라에 정통하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아주 천박해 보이는 침례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토라를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더욱더 겸손해져서 늘 회개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많은 지식과 학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함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보다 더 학식이 높고 더 뛰어난 사람들의 말이 아니면 비웃고 조롱하고 코웃음치며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토라에 대한 지식이 계속적으로 쌓여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더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토라에 대한 학식이 더 쌓여가고 더 증가해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토라를 배워갈수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지고 더욱더 신속하게 회개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토라를 배워갈수록 교만과 독선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나는 토라를 준행하는 자야 라고 하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나는 별로 회개할 것이 없어, 나는 별로 회개할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데 빠른 사람이 될 것인가. 토라에 대한 지식과 학식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여러분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빠른 존재가 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는 토라를 준수하는 자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빠졌던 함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과 동기를 살피며 예수와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토라 교사들을 본받지 말고 정말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며 메시아 왕국을 준비했던 백성들과 죄인들의 태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크 하셴. 자, 이제 31절 3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주님께서 지금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와가 오셨던 그 세대의 사람들을 지금 빗대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파괴가 있기 전에,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세대예요.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세대를 주님께서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에 지금 비유하고 계십니다.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 신학학자 데이비드 플루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데이비드 플루서라고 하는 유대인 신학자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비슷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이솝 우화에 어떤 이야기였냐면 어부와 플룻이라는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어부와 피리, 어부와 플룻이라는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그 우화는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음악에 재능이 있는 한 어부가 바닷가로 자신의 플룻과 그물을 가지고 갔다. 돌출된 바위 위에 서서 그는 물고기들이 플룻의 멜로디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춤추며 그가 아래쪽에 쳐놓은 그물 속으로 들어갈 것을 바라면서 여러 곡조를 연주했다. 플룻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물을 밑에다가 쳐놓고 플룻을 연주하고 있을 때 물고기들이 자발적으로 그 플룻의 가락에 맞춰가지고 그물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플룻을 연주하는 거죠. 여러 곡조를 연주를 했어요.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자 그는 플룻을 내려놓고 그물을 바다로 던져 상당히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물고기들이 바위 위에 놓인 그물 안에서 이리저리 뛰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 너희 지극히 심술궂은 피조물들이여, 내가 피리를 불 때 너희는 춤을 추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피리 불기를 멈추니까 너희는 너무나도 즐겁게 춤을 추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부와 플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어부는 물고기들에게 플룻의 가락을 듣고 피리 소리를 듣고 춤추도록 어부가 초청을 했지만은 어부가 연주할 때 물고기들은 춤추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들은 그물에 잡힌 후에야 이리저리 꿈틀거리면서 춤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와의 세대도 성전 파괴 전에 예수와께서 오셨던 바로 그 세대도 춤추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춤추기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세대도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심판의 강타가 떨어질 때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이 침례 요한과 예수와의 경고를 무시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재앙이 임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회개하고 또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요한과 예수와 자, 비유를 한번 봅시다. 예수와의 비유입니다. 장터의 아이들은 그 세대, 예수와가 오셨던 그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요한과 예수와는 요한은 예수와는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다. 요한은 곡하는 사나이입니다. 곡하는 자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요한과 예수와는 이제 게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려고 하면서 친구들을 향해서 소리치는 아이들에 해당합니다. 둘 다. 요한과 예수와는 이제 장터에 있는 친구들에게 게임을 하려고 하면서, 놀이를 하려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소리를 치는 아이들에 해당합니다. 자, 그들은 피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리를 분다. 더 정확히 말하면 피리 부는 자는 예수와입니다. 피리를 부는 것은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 것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피리를 부는 것은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 곡을 한다, 장송곡을 부른다, 혹은 곡을 하는 거나 장송곡을 부르는 것은 이것은 장례식 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장터에 모여 있는데 한 아이가 피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자, 피리를 불 테니까 노래를 불러. 피리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 이거는 뭐예요? 결혼식 놀이.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자 한 아이가 이제 곡을 합니다. 장송곡을 부르거나 곡을 하거나 하는 것은 뭐예요? 장터에 모여 가지고, 자, 내가 지금 곡을 하고 지금 장송을 부를 테니까 너희도 따라서 곡을 해. 애곡을 해. 이거는 뭐예요? 장례식 놀이를 하자는 거죠. 장례식 놀이를 하자는 건데 애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가지고 이 세대의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리를 부는 것은 결혼식의 음악입니다. 결혼식의 음악을 상징합니다. 피리를 부는 것은.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 놀이에 동참하면서 춤추기를 거절합니다. 내가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는 춤을 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노래 부르거나 춤추기를 거절합니다. 이것은 예수와의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피리를 부니까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거, 그렇죠? 이것은 예수와의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곡을 하면서 장송곡을 부릅니다. 곡을 하면서 부릅니다. 장례식 놀이라고 했죠? 곡을 하면서 슬피 우는 것은 장례식 때 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장터에 모여있는 아이들은 다시 한번 그 놀이에 동참하며 슬피 울기를 거부합니다. 곡하기를 거부하죠. 장례식 놀이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이것은 침례 요한의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을 빗대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과 회개하라는 그의 외침을 거부한 바로 그 사람들이, 요한의 외침을 거부한 바로 그 사람들, 회개하라는 요한의 가르침, 요한의 외침을 거부한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와와 또 회개하라는 예수와의 외침을 또한 거부했습니다. 요한의 사역을 거부한 그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와의 사역도 거절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하자면 장송곡을 연주하면서 엄격한 수도사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요한은 장송곡을 연주하면서 엄격한 수도사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지만은 그들은 친구들이 장송곡을 부를 때 슬피 울기를 거부한 아이들처럼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그는 귀신 들렸어. 그는 귀신 들린 자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달리 예수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와는 다른 친구들이 춤을 추도록 마치 피리 부는 아이처럼 천국을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는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춤을 추도록 마치 피리 부는 아이처럼 천국을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비유컨대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뭐예요? 아주 금욕적인 모습으로 장송곡을 연주하듯이 애통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곡하기를 거부하고, 그죠? 슬피 울기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저 자는 귀신 들렸어. 반대로 예수와는 이제 천국의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피리를 불자, 그들은 또 그것도 거부하면서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또 춤추기를 거절했습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한 거죠. 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것, 회개를 거부한 겁니다. 뭐예요? 고구라 해도 뭐죠? 슬퍼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회개하기를 거부한 것을 말합니다. 자,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들은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예수와의 사역에 대해서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면서 둘 다 비난했습니다. 둘 다 배척했습니다. 이게 그 세대의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이길 수가 없구나.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줄까? 하지만 너희는 춤추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장성곡을 불러주랴? 그래도 너희는 애곡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뭘 해도 너희는 마음에 안 차는구나. 뭘 해도 너희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구나. 주님께서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침례 요한과 예수아가 뭘 하더라도 그 세대가 도무지 반응하려고 하지 않고 도무지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완악한 모습을 예수와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장터에 있는 아이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피리를 부는 것은 예수아가 복음을 선포한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고구라며 슬피 우는 것은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한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어느 쪽에도 반응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것은 그 세대의 무감각함과 회개를 거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그 세대가 요한도 거절하고 예수와도 거절하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와께서 한탄하시는 그 세대의 완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30년 정도 후에 로마군이 쳐들어오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은 산산이 부서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 없어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달리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마음을 낮추고 신속하게 회개하는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이어서 33절 3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침례 요한 예수와의 사역을 말씀하시죠. 침례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이건 뭐예요? 고구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슬퍼하지 않고 귀신 들렸구만. 반대로 인자는 예수와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은 피리를 불매 그죠. 너희는 춤추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구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침례 요한과 예수와의 사역은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타일이 완전히 반대예요. 요한은 엘리야 같은 엄격한 선지자예요. 엘리야 같은 엄격한 선지자로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약대 털옷을 입은 그죠?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실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 공동체는 어떠했습니까? 요한의 제자 공동체는 자주 금식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자주 금식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와는 어떻습니까? 예수와는 먹고 마시는 보통 사람에 속한 분으로 오셨어요. 먹고 마시는 보통 사람에 속한 분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예수와의 제자 공동체는 별도로 금식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일을 계속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실제로 예수와는 그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신랑이 있는데 그죠? 혼인집에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있는데
혼인집에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와의 사역은 신랑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사역은 결혼식에 비견할 수 있어요. 예수와는 피리 부는 자였어요. 신랑이 있는데 혼인집에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와 공동체가 마치 신랑을 모시고 있는 혼인집 같은데,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부족할 판에 금식하며 슬퍼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요한과 예수와의 사역이 서로 판이하게 달랐는데, 요한과 예수와의 사역은 판이하게 달랐는데 비판자들은 둘 다 삐딱한 눈으로 보면서, 그죠? 요한이든 예수와든 둘 다 삐딱한 눈으로 보면서 헐뜯고 비방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을 비판하는 자들은 그의 금욕주의가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라고 비방했습니다. 그의 자주 금식하고, 그죠? 이런 그의 요한의 금욕주의가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저런다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와를 향해서는 왜 요한과 그의 제자들처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또 비난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과 그 제자들은 맨날 금식하고 금욕주 중인 삶을 사니까 귀신 들렸구만. 귀신 들려서 저러는 거야. 저렇게 할 필요 있어? 이랬던 인간들이 예수와를 향해서는, 그리고 예수와의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와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정말 사악하고 삐뚤어진 세대죠. 아니, 요한의 사역의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면 예수와의 사역이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회개해야지.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얼마나 삐뚤어진 세대입니까? 얼마나 삐딱한 세대입니까? 얼마나 완악한 세대입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누가복음 55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먹고 마시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와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비방은 얼핏 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그죠? 귀신 들렸다고 한 비방은 굉장히 악의적이고 사악한 비방으로 보이지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란 비방은 수위가 좀 낮은 가벼운 비방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1세기 당시의 유대의 문화를 고려해 보면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악의적이고 불명예스러운 비방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비방이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1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란 비방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18절 21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징계에도 소용이 없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그 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죠.
그런 아들은 성읍 장로들에게 끌고 가라는 거예요. 성읍 장로들이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성읍 장로들에게 자기 아들을 끌고 가서 사용하는 표현이 뭐예요?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 이 아들은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예수와를 비방하던 자들이 예수와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던 표현과 지금 비슷한 표현인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표현과 뭐예요?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는 표현이 지금 뭐예요?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회개를 거부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한 비방의 말 속에는 예수아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과 같은 자여서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자라는 의미가 지금 내포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처럼 예수아도 지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아니야?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그런 자가 아닌가라는 의미가 살짝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의적인 여러분 비방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비방입니까? 정말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비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신들이야말로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한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와나 침례 요한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나 무감각하고 너무나 패역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와서 금욕주적인 삶을 살며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그들은 예수가 오셔서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삶을 살며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의적으로 비방하기에 바빴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지고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자들은 누가 어떻게 말해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도무지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일부를 제외하고는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그 세대에게 무서운 재난과 심판이 곧 닥쳐올 것을 주님은 내다보셨습니다. 장차 열심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대환란이 닥칠 것을 아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보내줘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와 나를 보내서 너희로 회개케 하려고 하셔도 너희는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했다. 이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는 울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봅시다. 1세기 유대인들처럼 복받은 세대가 어디 있을까요? 1세기 유대인들은 그 어떤 세대보다 더 복받은 세대 아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하던 그 엘리야도 왔어요. 그죠? 토라와 선지서가 요한의 때를 위해서 예언했다고 그랬잖아요. 토라와 선지서가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도 왔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도 오셨어요. 얼마나 복받은 세대입니까? 이 세대보다 복받은 세대가 없어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걸어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토라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전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도 그 세대에 다 일어났어요. 그보다 복받은 세대가 어디 있을까요? 1세기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세대보다 더 복받은 세대가 어디 있을까요? 와, 대단한 세대입니다. 그들보다 더 복받은 세대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 들린 자라고 비방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그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그 선지자 엘리야의 영으로 온 그 선지자에 대해서 귀신 들린 자라고 비방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와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저 방탕하고 탐식하는 자, 돌에 쳐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비방을 했던, 그러면서 끝내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가장 복받은 세대인데, 그죠? 가장 복받은 세대인데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도 거절하고 메시아도 거절하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비극적인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가 없죠.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와는 정말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었을까요? 예수와는 정말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었을까요? 그 말은 정말로 예수와가 탐식자이고 술주정뱅이였느냐라는 뜻이죠. 예수와는 정말 탐식자이고 술주정뱅이였느냐? 전혀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간헐적으로 잔치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고 해서 그가 탐식자가 되고 술주정뱅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와는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면 거절하지 않으시고 결혼식 만찬에 참석해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또 그분은 바리새인이 식사에 초대하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금기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불경건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마실 수 있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그런 창조의 원리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초청하면 결혼식 가서 먹고 마시기를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이 또 초청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토라를 가르치시기를 주님은 또 주저하지 않으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기를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금식을 경건하고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반면 먹고 마시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세례요한, 침례요한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습니까? 마치 금식이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것이냐? 먹고 마시고 막 하는 것을 불경건하고 천박한 것이냐? 비난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경건하고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반면 먹고 마시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아침 금식, 틈만 나면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또 40일 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면 경건하고 영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런 것은 히브리적인 영성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님은 틈만 나면 금식하시고, 틈만 나면 사흘 금식에 들어가고, 틈만 나면 일주일 금식에 들어가시고,
주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주님은 사역의 초기에 40일금식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주님은 먹고 마시는 것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토라를 가르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와께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영지주의적인 금욕주의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데 2세기 이후에 기독교 안에 그런 영지주의적이고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이 침투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히브리적인 영성이 아니라 영지주의적인 혹은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이 침투에 들어온 결과가 정말 교회 안에 지금 너무나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히브리적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적인 히브리 사상, 성경적인 히브리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바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 중에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사는 것,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영적이고 더 거룩한 것이야. 그래서 가톨릭은 신부도 결혼하지 않고 수녀도 결혼하지 않는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세에 여러분 수녀들과 신부들이 산속에서 몰래 결혼해가지고, 결혼 안 하지만 몰래 관계를 맺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생아들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본성을 거부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그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 더 영적이래. 혼자 살면, 혼자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더 영적인, 더 경건하고 더 높은 수준의 영성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헬라적인 영성이에요. 그게 영지주의적인 사상이에요. 또 고기와 같은 음식은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니까 채식만 해야 된다 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재림교에서 유명한 화이트 여사, 고기를 먹지 말라,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화이트 여사라는 분이 재림교에 굉장히 높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이 위치에 있는 분인데, 지금 물론 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재림교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지 말라, 고기를 먹고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설교하는 모습을 나는 상상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인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비둥비둥 살찌고 탐욕적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흐려지고 둔감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재림교는요, 고기를 안 먹습니다. 성경에 어디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 헬라적인 영성이에요. 근데도 자기들은 마치 성경대로 고기를 안 먹는 것처럼 재림교가 살짝 위장을 합니다. 아니요, 성경대로 안 먹는 게 아니고 화이트 여사의 말씀을 받들고 있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말을. 고기를 먹으면 둔감해진대, 영적으로. 고기를 먹으면 영성이 막 혼탁해지고, 그죠? 인간성이 떨어져 버린대. 근데 채식만 하면 얼마나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막 사리분별이 막 팍팍 되고, 그래가지고 채식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 말씀을 빼야죠, 성경에서. 레위기 11장 말씀을 그냥 찢어버려야죠. 왜 인간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냐고요. 그래서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러죠. 이때 어떤 음식물은 뭐예요? 고기를 말합니다. 육식을 먹지 말라.
영지주의자들이 육식을 먹지 말라, 고기를 먹지 말라 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또 이 말씀 때문에 닥치는 대로 먹어도 된다라는 가르침이 등장하게 되는데, 천만의 말씀. 여기서 음식물이에요. 음식물. 성경에서 음식물이라고 여러분 정의를 내린 것은 레기 11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아멘.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음식이 아니에요. 모든 음식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음식은 선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여러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음식을 멀리하고 금식에 힘쓰는 것이 더 영적이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삶이라는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틈만 나면 금식, 40일 동안 아침 금식, 틈만 나면 오살리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10일 금식, 더 막 급박해지면 40일 금식. 나는 40일 금식, 명함에다가 이제 40일 금식 3회 완료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자기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3회 완료, 5회 완료. 경력이 돼. 그게 이제 그게 무슨 그게 경건이에요. 음식을 멀리하고 금식에 힘쓰는 것이 더 영적이고 더 거룩한 삶이라는 가르침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헬라적인 영성입니다. 그런 것은 영성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고요,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이에요. 물론 때로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금식을 부정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금식이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금식을 명하신 날이 있죠. 대속제일, 그죠? 대속제일에는 금식하면서 영혼을 괴롭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는 뭐예요? 전부 신랑도 신부도 신방에서 나와가지고 전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모이라고 말씀하죠. 그럴 때는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지, 더 막 민감한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죠? 더 막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공중부양까지 되고, 이런 어떤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막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헬라적인 영성에 깊이 빠진 거예요. 경도된 것입니다. 습관처럼 금식하면서, 혹은 먹고 마시는 것을 터부시하면서, 혹은 혼인을 금하고, 혹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것이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삶이라고 가르치는 것, 혹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 암시를 주는 것, 그런 암시를 주는 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와께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와가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와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는 아니었어요. 탐식자도 아니었고 술주정뱅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혼식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죠? 또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바리새인들이 초청하면 그의 집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그들과 토라에 대해서 논하고 토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와의 신앙을 본받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악의적인 비방, 그죠? 예수와에 대해서 회개하기 싫으니까 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여러분 삐딱하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하는 이 악의적인 비방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가지고 맨날 저렇게 금식하는구만, 이런 악의적인 비방, 이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삐뚤어진 세대,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가 어떻게 다가와도 하나님이 요한 같은 사역자를 보내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예수와 같은 사역자를 보내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이 삐딱하고 삐뚤어지고 완악한 그 세대가
결국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여러분 전체를 본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토라 교사들의 그 교만과 완악한 모습을 본받지 않고 정말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속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예수와 마시아 그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